한 주간 동안 또 흩어진 교회로 삶 현장에서 살다가 또 피곤하시지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또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평상시에는 우리의 삶의 어떤 우선순위들이라든지 또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섞여 있어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비상시 어려움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려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는지를 가려내고 또 중요한 것들 가운데서도 더 우선적이고 그리고 차선적이고 한 것들을 가려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기를 풍랑에 휩싸여서 파선하고 있는 배의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기 전에 배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지 다 그것은 다 적절한 때가 있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배에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뒤집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평상시에 필요한 것들이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배에 있는 것들을 바닷가운데 던져버려야 돼요. 그걸 주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남겨둘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겨둬야 할 것들, 그리고 그보다 좀 덜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려내서 해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1년 10여 개월 정도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묻는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왔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냥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해도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 위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하면 어떤 것들을 버려야만 되는 그런 것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또 그 선택한 것 중에서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들을 잘 가려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다시 의를 배우는 교회가 되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회복과 준비를 위한 금요 기도를 하면서 다시 우리가 배워가 보자. 그래서 다시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려낼 것을 가려내서 좀 불필요했던 것들, 우리에게 오히려 좋지 않았던 것들은 우리가 걷어내고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워가면서 그 일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어져서 또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전과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사신 때가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사시게 되는데, 첫 번째 해에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주님이 행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어 버리시는 일을 주님이 행하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고 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도대체 어떤 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면서 네가 도대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19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이 어떻게 흘러왔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고 분열 왕국의 역사가 패망으로 끝나게 되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게 되죠.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빌어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또 이 수르바벨 성전도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세워지게 되는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당시에도 완공이 되지 않은 채 46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참 위험 있고 참 멋져 보였습니다. 그 성전을 예수님이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킨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이상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죠. 야, 이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지어왔는데도 아직도 이 성전을 완공하지 못했는데 3일 만에 이렇게 세운다고? 도대체 무슨 말하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도 그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부분, 마지막 부분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 알게 됐냐면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때 예수님 3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킨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여러 선지자들의 이름을 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야, 참 너 대답 잘했다. 참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눈에 보이는 헤롯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뜻해주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때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 교회라고 하는 이름들이 붙어가면서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기초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기초를 두고서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것을 두고 거기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니까 거길 뭐라고 부릅니까?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 안디옥 지역에 믿는 자들이 모이게 돼요. 이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이는 곳곳, 그곳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뭐 회당이 되든지 가정이 되든지 바로 그것을 두고 그 지역의 이름을 불러서 무슨 교회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AD 70년이 돼요. 주 70년이 됩니다. 70년이 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날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일이 있으셨죠. 그와 같이 AD 70년이 됐을 때 로마 장군 디도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성전이라고 하는 것 실제적으로는 이제 다시 세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 혹은 어떠한 디자인을 가지고 이끌어 오셨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표로 하나님이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계시하시죠.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줘라 해가지고 재료와 설계도를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면서 그걸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것은 이동하는 텐트 형식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길을 통과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주셨던 계시대로 내 이름을 두려고 한 그곳에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던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드디어 이 예루살렘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었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면서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하면서 다윗이 그곳에 땅을 사서 거기서 희생을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그곳이에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 집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아무데나 세워진 것들을 두고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왕국 역사를 쭉 살펴보면 알지만은 산당 제사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 같은 것들이 됐어요. 이방 종교, 가나안 종교들이 산당에서 곳곳마다 산당의 좋은 곳들, 나무 아래라든지 아주 멋지고 좋은 곳들에다가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 드렸던 그곳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서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일을 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게 된 하나의 그 이유가 되죠. 하나님이 중앙 성소에 두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명령을 받아요. 그것이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세우시게 되고 그 성전이 역할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주어진 역할과 본분이 있었던 겁니다. 구약에 세웠던 성막이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적인 교육도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더 이상 이런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실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죠. 이 성전이 얼마나 그들에게 자부심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수요일마다 읽고 있지만은 딱 봐도 계속 바울사도 뭐로 고소하고 있어요?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계속 그를 고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그들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이 헐어져야 진정한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이렇게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 신자들 개인을 두고 뭐라고 성경 말하냐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전이다. 이 전이라고 하는 말은 줄임말이에요. 뭐냐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말을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신자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모든 만남과 모임,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결국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처가 되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상은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곳곳마다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짚어보자는 뜻입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2번에 보면 제가 가로 처리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잠깐 생각해보고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신자들 각각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몸의 한 지체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관계로 묶여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무엇이 아니라 모든 무엇받는 신자들의 모임이다. 어떤 말이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들?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계속 전파되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곳에서 믿는 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나면서 믿는 자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교회긴 교회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예루살렘 교회다. 또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 사도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 모이면서 가정에서 그 모임이 이루어져요. 뭐라고 부릅니까? 빌립보에 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돼요. 뭐냐면
구원받는 신자들의 모임을 두고 교회라고 부른다. 이걸 작게는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두고 교회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의를 지키고 흩어졌을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로 살아가요? 주의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난 역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흩어지면 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나는 흩어진 사람으로 그냥 흩어진 암흑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흩어져도 나는 교회로 내 삶의 현장을 살아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자, 보자, 내가 너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청하시랑 같은 곳에 모여들면 그거는 역시 교회인 교회인데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말 우린 되게 많이 오해하죠. 야, 성은교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건물을 먼저 생각해요. 성경이 가르치면 그게 아니에요. 성은교회 하면 성은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은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 목동교회 이렇게 부르면 좋겠죠. 목삼동교회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 이름을 따가지고 그러는데 목삼동교회, 모기동교회 이렇게 또 부르기는 좀 어감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서 50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교회 역사를 이루어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더 나가서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것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정의를 바르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 각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실수해온 게 뭐냐면 건물 때문에 그 참 교회가 되는 신자들이 그 건물 때문에 건물이 우선되고 신자들이 차선으로 돼버리면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성전이다 성전이다 부르면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학계 선지자 시대에 가서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집을 짓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문자대로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계획과 신약시대에 접어들어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은 다른 거예요. 변화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 변화를 따라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가끔씩 하죠.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1517년 10월 마지막 날에 95가지의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드리죠. 근데 그 95가지의 반박문 중에서 많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어떤 부패가 있었냐면 면죄부 사가지고 그 면죄부 사면 우리의 조상들이 그 면죄부를 산 동시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의 주머니에 있는 그 동전들을 가지고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래서 그 동전 소리가 땡그랑 나는 순간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은 피폐하고 어려워도 그 일반 신자들은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 안 먹고 자신들이 더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당시 말했던 대로 면죄부를 산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 면죄부 사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는 말을 그대로 100% 믿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성전 건축이 아니다. 성전 건축은 당시에 베드로 성당이나 이런 성당 짓기 위해서 면죄부 팔아서 돈 모아가지고 성당을 휘황찬란하게 짓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라 진짜 성전 건축은
오히려 그것을 지으려고 모아뒀던 그 돈을 가난하고 당시에 모든 신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를 받으니까 다 신자들이 국가교회니까 국가적 교회니까 어렵고 헐벗고 힘든 사람에게 그들을 나눠주는 게 진짜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들을 그 반박문의 많은 부분에서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말인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야,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킨다 라고 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두고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말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했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는 신자들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까지만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오늘은. 자, 보세요. 2번에 보면은 교회는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부 가운데서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그분이 이 말을 했어요. 교회는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다. 이 말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는 개개의 신자들이 제대로 양육받을 수가 없고 제대로 자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한번 거기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누구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누구로 모실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뭐로?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제대로 자라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떠나서 내가 신앙이 자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이런 말들이 생겨나면서 다 모이는 것을 우리가 한동안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신자들.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당에 출석하지 않는 신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모임을 이룰 때 그 모임에 빠져있고 그 모임에 열애되는 신자는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이야기예요. 왜? 그래서 교회를 어디에 비유했다고요? 어머니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시 이 코로나 시대를 조금씩 벗어나면서 또 회복을 준비하는 때를 보내고 있는데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도 우리가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잘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습관이 들면 익숙해지지만 옳지 않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반복해보세요. 제가 지난번 그런 얘기했죠. 습관의 무서움이라는 게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던 일들이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면서 계속 반복되면은 나중에는 그걸 당연한 줄 알아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다시 모여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어떤 생각이에요? 그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마다 또 교회 모든 목회자들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교회가 믿는 신자들의 모임의 교회다.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출석하지 못하는 신자들 그들이 다시 속히 그 젖어든 습관에서 벗어나서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단순히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인다 하는 말은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올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힘써 행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다른 이들을 독려하는 저와 여러분이